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치유하심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지난 금요일 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이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제가 울산 와서 지금 16년째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비가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제일 무섭게 온 것 같아요. 한참 기도하다가 오는데 갑자기 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교회 종타 벼락 맞았나 보다. 아이고,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정말 종타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누전차단기가 떨어진 것 같아요. 누전차단기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제자들은 스승이 기도 방법을 가르쳐 줘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면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주기도문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샘플이 되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샘플이 되어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0월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부흥을 꿈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흥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을 꿈꾼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망상이나 공상이 아니에요. 저녁에 잠을 잘 때 부흥되는 꿈 좀 꿨으면 좋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을 꿈을 꾼다는 얘기는 부흥을 갈망한다, 부흥을 바라고 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꿈이에요. 비록 자신이 멀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꿈꾸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삶의 배경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의 어린 시절이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배경에 관해서 어떤 단서를, 많지는 않지만 그 단서를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하가라의 아들이다. 이것이 느헤미야에서 알 수 있는 느헤미야의 배경의 전부입니다. 느헤미야 누구냐? 하가라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 하가라는 어떤 사람일까?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 때에, 그러니까 BC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그와 또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온 가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아마도 태어난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로서 이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시기, 그때가 언제일까요? 당연히 포로 시대입니다. 자기의 집도 없고 포로로서 저 외국에서 그 자기들 나라를 정복한 그 사람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가장 불행한 시기에 태어난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바벨론이 제패해버렸습니다. 그 바벨론을 제패한 그 나라까지도 오늘 이 바사 왕국에서 또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떤 이유로 어떤 계기로 이런 취기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페르시아의 이 궁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직위 중에 하나는 술관원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니엘처럼 어떤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또는 요셉처럼 어떤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다만 오늘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관원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의 옛날 기미상궁과 똑같아요. 왕이 밥을 먹기 전에 왕이 음식을 다 먹기 전에 모든 음식을 본인이 한 번씩 이렇게 먹어보잖아요. 기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체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술관원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본인이 먼저 맛을 봐서 거기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나라를 정복하게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적들이 주변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그 음식 중에서 항상 수시로 먹는 이 술을 기미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직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독재자의 경우는 더 그렇죠. 주변에서 얼마든지 독살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맡은 술관원이라는 직책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술관원은 술만 기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왕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이 왕이 항상 국정을 논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이 술관원이 오늘날 어떤 사람의 직책 정도 될까? 요즘에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음식을 먹는다든가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 정도 될까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 사람은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지고요. 그 포로 중에서 왕의 이런 대통령의 이 비서실장만한 그 직급, 그 직책이 올랐다면 여러분 얼마나 높은 위치겠습니까? 그는 궁정에서 편안히 살 수 있고요.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포로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아파하면서 있지만 미안하지만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 다녀온 그 형제와 친구들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다 잡혀간 건 아니잖아요. 이 소식을 받고 도망치는 거예요. 야, 아무래도 이러다 망하겠다. 아무래도 이러다가 우리 예루살렘 망하겠다 해서 말이죠. 여기저기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몬 땅으로 모압 지역으로 도망가고 애굽 지역으로 도망가고 어디 산속으로 숨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은 무주공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독 하나 세워서 총독 하나 세워서 말이죠. 그냥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 데려와서 거기서 농사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옥토박 같았던 그 밭들이 말이죠. 이 전쟁의 폐허로 또 누구도 돌봐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잡혀가고 다 끌려가고 아무도 없는 그때 고향으로 와서 도망갔던 사람들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힐 지경인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돼 가지고 말이죠.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농사를 좀 지으려고 하면 이미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도적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죽이고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던 끝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끝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바벨론 밑에서 억압을 받았던 유대 민족들에게 해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에 그들은 수르바벨을 통해서 귀국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국하여 초라하지만 엄청나게 멋있진 않지만 초라하지만 성전을 세웁니다. 수르바벨의 성전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로 유대인들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외부에서 오는 어떤 침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고 성문을 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소식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들린 것입니다. 성벽을 짓지도 못하고 성문을 짓지도 못해서 예루살렘 시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느헤미야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이곳 페르시아 궁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600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지 않습니까?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산에서 서울까지가 보통 400-500km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몇 배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 먼 거리에서. 아이고 어쩌노 이렇게 걱정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타깝다 가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의 사람이라고 제가 처음 소개하면서 했던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는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그는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을 떴다는 얘기는 우리 육신적인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국의 백성들이 아파하는 것을 눈을 감고 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슬픔을 그가 눈에 담고 마음에 담고 귀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눈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는 여기서 말합니다.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개의 동사가 있는데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슬퍼했다고 얘기했고요, 금식했다고 얘기했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꽤 높은 직위이기 때문에 그냥 안락한 삶을 그냥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동족들이 아파하는 것을 결코 그는 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과 아픔이 자신의 고난과 아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 자신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다면 그것이 내가 아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면 내가 아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들 하십니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대신 아파했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아프시게 하시고 내 새끼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 자식이 아픈 거 못 보겠습니다.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그 자기의 동족들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동족들을 향한 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첫 번째,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처음에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루살렘의 성벽에 그 성문을 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당장 급하면 내가 원하는 것부터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 우리에게 언약을 단 한 번도 변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 민족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먼저 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니에미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배운다면,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니에미아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니에미아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에미아는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실체를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니에미아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발견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눈앞에 있는 큰 산을 보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눈앞에 있는 엄청난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항상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과 7절 계속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니에미아는 두 번째로 기도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보니까 회개하는 내용. 니에미아는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곽이 없는 거 너무 급해요. 지금 자기 민족이 고통 중에 있다는 거 들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힘이 들고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되지 못한 그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니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죄 문제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에미아는 말이죠, 그의 부모들의 죄 때문에 오늘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이고 그 끌려온 사람의 자식으로 바로 그곳에서 태어났잖아요. 어느 조상도 원망하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할까? 내 조상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을 텐데 정신 못 차리고 그따위로 하니까 우리가 이 자손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니에미아는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죄와 책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 모든 불행이 오면 다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나 니에미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 있는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을 들고 하늘 향해서 하나님 이 그릇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아무리 아름다운 큰 그릇을 든다 할지라도 그 그릇 안이 지저분하면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는 그릇을 먼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원리를 보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8절 봅니다. 8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느헤미야는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말이죠,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 기도입니다. 근데 가끔 다른 데서 기도하는 것들 들어보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자꾸 가르쳐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자꾸 가르치는 기도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밖에 안 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고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하지 못하는 또 그거 비밀한 것들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말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낮에도 졸지도 않고 밤에도 자지도 않으면서 너희를 항상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30장을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그거 이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이 느헤미야의 기도 원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만나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여기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 종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말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오늘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가서 이 예루살렘을 좀 도와주시오. 예루살렘을 좀 도와주시오. 성벽 짓는 것을 좀 도와주시오. 성문 닫는 것을 도와주시오라고 내가 할 터인데, 내가 이 말을 할 터인데 하나님 내게 형통함을 주셔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한 내용을 책임집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말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이 얘기를 하면 이거 혹시 부정 청탁일 수도 있잖아요. 왕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청탁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포로를 생활하면서 어렵게 올라왔던 이 술 관원의 자리조차도 뺏겨버리고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극한 것으로 더 얘기하면 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느헤미야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감히 저들이 아무리 고향으로 돌아갔어도 저들은 내 포로인데 감히 네가 성벽을 건축해서 반역을 꾀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그 기도에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입술로만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영혼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신하게 싸우니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기도에 책임지지 않는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였지만 책임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 후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2장에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짓는 걸,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했던 이런 상황들, 환경들을 얘기하고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주무르시고 허락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회복의 꿈을 꾼다면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느헤미야 기도의 원리처럼 그 기도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가 고향으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 민족의 재건을 동참할 그런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페르시아 제국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직임보다 자기 백성들이 먼저였습니다. 자기 동포들이 먼저였고 자기 나라가 먼저 되었습니다. 그는 열린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포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고 동포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세와 정세를 보고 그렇게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십시오. 약속의 근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기도했다면 책임을 지십시오.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느헤미야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신 그 부름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부른 것처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큰 사람의 서한일 뿐이었던 그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란의 때에, 이 어둠의 때에 학교에서 동성애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때 세상의 것이 모두 다 동등하기 때문에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도 다 존중해야 되고 하는 바로 이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흥이 필요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꿈꾸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